다시 화면 보이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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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이 시간 화요 성경공부로 함께 모여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마음과 그 뜻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멘.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피곤하고 또 지치고 또 기쁘고 감사한 그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만족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아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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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는 3주간 우리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5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박성일 목사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박현일 목사님께서 앞서 잘 4장까지 공부 또 강의해 주신 것으로 제가 봤고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또 앞으로 잘 바통 이어받아서 한번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장의 내용으로요,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의 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책에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한 반대 의견의 반론을 펴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책을 보시고 이 주장을 보시고 그러면 그거에 반하여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8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논지를 따라가면서 그럼 오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왜 앞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와 또 그 목적과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지요. 1장에서는 제목이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불경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봤는데 아, 사냥개 하나님을 그렇게도 비유하는데요. 그렇게 끈질기게 먹잇감을 쫓아오는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지요. 한번 보시면서 기억 나누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는 왜 그리스도인가를 배울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뜻이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 또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현 상태와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어떤 세상의 말보다 더 확고한 빛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지요. 다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도 진리이지만 특별히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기희생적 사랑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확실한 진리, 진실이 될 수 없기에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지금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4장까지 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네, 이제 오늘 5장은 어떤 것입니까?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또 앞으로 8장까지 계속 나오는 핵심 우리 주인공이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 또 모든 일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심이시고요. 특별히 5장에서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상태가 어떤지 또 이 자유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찬찬히 설명해 나가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흐름을 따라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예습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내용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책을 옆에 놓으시고 함께 또 보면서 오늘 이 5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이 자유에 대한 정의, 자유에 대한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명하시고 또 그것에 도입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찾아 헤매고 또 자유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갈망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 사람들의 자유 추구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민족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식민주의나 또 신식민주의에서 해방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유로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을 때 이 자유가 없고 억압받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제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해 이런 열심히 투쟁하는 이런 자유 추구가 있다고 하죠. 또 두 번째로는 시민의 자유를 열심히 추구하는 또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주권이 있지만 그 주권 아래서 확보되지 못하는 또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그 억압에서 해방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 시민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 자유, 내가 나라도 있고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해. 또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누릴 수 없어. 그래서 이 가난과 기아와 또이 실업에서 다시 해방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또 이 모든 것 내부에 이 자유가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개인의 자유라고 합니다. 민족의 자유가 있고 시민의 자유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어도 나 개인의 자유가 없다면 내가 해방되어 있지 못하다면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추구는 나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노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것이 비단 사회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어도 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요. 매우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궁극적인 해방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 근거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46절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다. 또 요한복음 8장 46절은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두 말씀이 다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인데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이 자유를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의 예를 더 거둡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또 근거 구절로 들고 있지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도 우리가 매여 있던 곳에서 해방되고 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 이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다. 핵심 단어라고 해다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자유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상호 호환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단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적용할 수 있고 대치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자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기쁘고 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나가서 구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당황해서 아유, 빨리 다른 주제 이야기합시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다른 주제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 그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그 얘기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만나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 너무 지루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하여 이제 지루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와 구원 등의 단어가 너무 진부해서 또 무의미해진 종교적인 언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더 이제 귀를 닫아 버린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 너무 기뻐서 말해주고 싶은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유 그건 어, 당신들에만 어, 소중하고 필요한 거죠.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지루해요. 이렇게 좀 거부한 적이 혹시 없으셨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생각하고 안다 생각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구원을 말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이제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구원이 뭔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구원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감을 잡지 못해서 과연 뭘 말하는 구원이 뭔데? 라고 하면서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 한 가지 예가 나왔는데요. 신약학자인 이 BF 웨스트코스트라는 이 교수님이 어,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종교인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막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웨스트코트라는 분이 내가 과거에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되려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 사실 저는 이 내용이 이게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지 이거에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구원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더 가깝게 느끼도록 이 자유라는 말로 이제 좀 바꿔서 구원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을 무엇인지, 어,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진정한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얻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 구원, 자유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이 책의 이 장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이 장의 목적이 구원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당황스러워하고 또 지루해하고 혼란스러워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쨌든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 자유가 정말 기쁜 것처럼 그들이 매여 있는 곳에서 자유를 누릴 때 정말 기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설명해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를 밝히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자유라는 것으로 치환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귀찮다고 쉽게 던져버릴 수 없는 것, 성경의 단어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목적 전체를 포함하는 큰 단어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필요한 복음,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구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자유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 구원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 구원의 시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 우리 역사 가운데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역, 그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로 인해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이 과거 시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과거의 구원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책, 죄의 책임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어, 비참함에서 나는 이제 자유를 누린다. 자유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현재는 나는 살아계신 구세주로 인해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 난 지금 구원을 계속 받고 있다. 구원의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제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요. 자기 중심적인 결박에서 자유로워졌다. 네. 네. 지금 내가 매여 있지 않고 지금 내가 나를 향한 이 중심적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사는 그 모든 결박에서 난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현재 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미래 시대로서 나는 앞으로 다시 오실 구세주로 인해 죄의 존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고 또 죄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이 모든 나의 죄의 존재로부터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나를 내가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미래의 시제로 구원의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쭉 설명했는데요.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구원은 죄책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것이 구원의 이제 과거 시제였지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아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것을 우리가 자유로워졌습니까? 우리 사람의 자연인의 상태에는 우리는 그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가 있다, 유죄다라고 선언된 죄인이죠. 우리가 이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노가 아, 당연히 생기시는 겁니다. 죄를 이상 어떤 것보다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노의 대상인 자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앞에서의 죄인으로 우리가 어, 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심판을 이제 하실 것이 확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심술궂은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괜히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가지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 상태로 놔두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술궂고 악하고 짓궂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 이 악과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 악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사실이 바로 우리를 유죄로 선언하시고 진노하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용서를 받지 못한 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께 몰래 이제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부모님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 마음이 어떨까요? 날마다 불안합니다. 괜히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고 또 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지레 겁을 먹고 혹시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아시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뛰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그런 경험들은 없으실까요?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날까? 그것이 밝혀져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처벌이라든지 어떠한 반응을 내가 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조마조마했던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 진노하시고 결국 심판하실 거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밝히 알게 된다면 결코 자유롭게 사는 사람 또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죄인들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유롭다 생각하지만 이 사실을 한번 안 우리들은 결코 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떤 한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사람이 마가리타 레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부러운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내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장
높으신 또 가장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지내고 계시지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용서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바라며 그것을 갈망하는 죄인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용서를 실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본질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다 지신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끔찍한 어둠 속 지옥의 공포까지 맛보신 예수님, 전적인 자기희생적 사랑을 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칭하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내가 져야 될 그런 죄책을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또 내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그 극심한 심연의 공포까지 맛보시며 해결하여 주신 그 희생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저는 감사하고 정말 이런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신 분으로서 매일 이 사랑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자유로 이르는 길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요. 이제 현재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자신을 압박하는 자기 중심성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대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생각하고 또 그 다음 우리의 이웃들을 또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 다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죄가 완전히 그 순서를 바꿔 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어, 죄는 하나님과 완전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하나님 명령 역시 아주 반대로 바꿔놔 버린 것이죠. 어떻게 바꿔놓았습니까? 나를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하게 또 나만 위하는 마음을 1 위로 놓고 그 다음 조금 내가 살만하거나 좀 내가 좀 괜찮은 상태가 됐을 때 그나마 이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적선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위치는 아주 조금 거의 보일락 말락 가끔 베개 하나 하는 정도 이렇게 죄는 그 순서를 아예 바꿔놨다는 겁니다. 어, 죄인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을 때는 정말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지도 않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죠. 또 이웃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 모두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자기를 바라보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마치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거짓 속삭임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정의 두 가지를 여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루터가 한 말입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굽은 사람, 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죠. 또 멜컴 머거리즈라는 분은 작고 어두운 지하 감옥 같은 내 자아. 어, 크지도 않아요. 밝지도 않아요. 저 밑에 지하에 그것도 좋은 방도 아니고 저 밑에 감옥같이 딱 묶여가지고 아, 아예 나를 가둬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내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네.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이제 우리는 이런 자기 중심성, 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래 명령과 반대로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삶의 방향성에서 우린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갇힌 상태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왜 그런가?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설명을 몇 가지를 해놓은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에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손님으로 자리 잡으시고 사신다.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안에서 죄된 욕망을 정복해 하시고 우리를 당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심으로 나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나를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오늘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모든 자기중심성에서 완전한 해방은 난 옛, 아직 아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만 위에 설명도 나오지만 점점 더 큰, 점점 더 닮은, 점점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자, 모든 자기중심성에서 완전한 해방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아에서 벗어나는 실질적 변화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이것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전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자유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또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전의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그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의 자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는 죄를 지으려고 죄를 따라가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시대의 구원, 미래 우리가 어떻게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차례인데요. 구원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인류 공통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질병 또는 고통, 장애, 무능, 실업, 경제적인 재난, 사별, 이별 같은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어떤 사람들은 마술적인 세력과 권풍천사 또 어둠의 세력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일들에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고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며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을 하나 봤는데요. 네, 책의 115페이지 그 미신적인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115페이지요. 그래 그 부분에서 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전이었을 텐데 거기에 첫 번째 중간쯤에 보시면 영국 사람들의 경우 최근 국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매주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금주의 운세를 읽는 사람이 2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이 미신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좀 뭔가 나에게 나쁜 말이 있지 않은가 또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피할 수 있는 이것은 없을까 두려워하며 성경책을 읽는 사람보다 금주의 운세 이거를 읽는 사람이 2배나 더 많은 조사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인류 공통의 두려움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두려움들 다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닥쳐올 그런 앞날, 또 나에게 닥쳐올 그 어려운 일들이 무엇일까? 두려워하며 거기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요. 어, 이런 두려움들을 다 이제 종합해보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여기 책에 써 놓으셨는데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있었지요. 아까 죄의 노예와 같은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데 역시 죄에 있는 이 죽음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심판과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모든 인류 공통의 두려움을 다 모아 또 정제해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2분을 들고 있는데요. 우디 앨런과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분을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거기 그 중에서 이제 우디 앨런이란 분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한 것이 하나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디 앨런이 말하기를 모든 동기와 모든 활동 이면의 근원적인 것은 소멸과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이다. 그 공포는 사람을 마비시키며 모든 사람의 성취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 다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엽적인 이런 두려움들이 다들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당하게 될 죽음의 그 상황, 현장, 또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포가 사람 모두를 마비시키고 또 우리들이 이뤘던 것들조차도 무의미한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공포, 두려움을 죽음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잠언을 함께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그 헛됨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죽음으로 거기서도 이제 들거든요. 내가 많은 것을 누려보고 또 이뤄보고 해보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일반이고 죽음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이롭게 될지 또 그것이 남아있기나 할지 그러면서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제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모든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하여서 그러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죽음을 가급적이면 늦게 오기를 오지 않기를 이렇게 공포를 가지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구원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자유의 열쇠, 누구에게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역시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자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고 이제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그 비유를 하는데요. 이 버섯을 비유로 들었더라고요. 117쪽에 나오는데요. 두려움이란 중간쯤 보시면 또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버섯과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섯은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빠르게 자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빛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의 빛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죽음을 그 발 아래 두신 분이십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자라고 있는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곳에서 싹트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소망은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으셨던 몸처럼 부활 이후에 변화된 몸을 내가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몸에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어떤 면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후에는 이 몸과 다른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은 우주적이기도 합니다. 아주 넓고 크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재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음, 여러 가지 어, 재해가 있고 또 오염이 있고 타락이 있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새롭고 또 완전한 상태로 바꿔 놓으신다는 사실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든 세상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꼭 맞도록 변화시키시고 재창조 사역을 하셔서 우리도 거기에 거하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보기에 절망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또 내 육신 자체가 또 나 자신이 연약하고 또 부끄럽고 너무 슬픈 현실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 얻게 될 그 영광과 또 그 기쁨의 때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책,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고 또 현재는 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죄의 그 거짓된 속삭임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웃과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앞으로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재창조, 새 창조를 하심으로 그날에 우리가 완전해질 것을 소망하며 기쁨 중에 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이제 누린 것이죠. 이것을 이제 소극적인 자유, 우리가 얻어진 자유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아, 활용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다. 적극적인 자유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논제는 진정한 자유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자유, 무한한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런 자유를 원하잖아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보통은 자유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자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자유를 절대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X표를 쳤죠. 자, 그런데 어, 재미있게도 존 스투 목사님은 이 자유를 누리는 존재들을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자,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잘 설명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시험하거나 시험을 당하실 수 없다라고 말해요. 절대적인 자유,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 이런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들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실 수 있다. 그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해도 그것은 나 자신을 거스르지 않는 일반적 규칙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이고 안 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또 변덕스럽거나 충동적인 분이 아니셔야 하기 때문이죠. 아까 거짓말, 또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또 따라야 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또 온전하신 분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죄를 지으시거나 시험을 하시거나 시험을 당하는 일을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셔야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심으로 자유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어,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셔야만 하는 일들을 하심으로 자유로운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하심으로 자유로운 분이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자기 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성품, 자기 자신의 뜻, 또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 우리로 더욱더 확고하게 알 수 있는 일들을 하심으로 그런 모든 자유를 누리시고 행하심으로 진정한 자유하신 분이다 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절대적인 자유, 무한한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모두 행하심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분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존재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 되심으로 또 그 하나님으로서의 자유를 온전히 행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로운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어, 존재론은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이 모든 피조물도 절대적인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 역시 창조된 본질의 제한을 받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가 나는 자유로운 존재야.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물 밖으로 팍 튀쳐나오면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살 수 없게 되겠죠. 예전에 제가 구피를 키웠는데 구피가 간간히 어항을 막 튀어나왔거든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조금 지나서 말라 죽습니다. 이게 바로 그 창조된 본질을 그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아, 그 목적대로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을 행하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면 우리 역시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창조된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신 그 뜻을 어, 알고
그 뜻 안에서 최대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5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너 위에서 살면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 그런 사람,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잃는 사람은 그 사람, 너 자신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명제로 설명하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의도하셨던 원래의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자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러한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자유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말하였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였고,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역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목적,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고 또 기대하시는 그 목적, 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이라는 여기 앞에 그 마가복음의 단어를 푸시케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자아로 바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잃으면 너를 진정 얻을 것이고, 만약 내 자아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너 자신을 잃는 결과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용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만약 너 자신에게 집착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고집하고 너 자신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내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완전하게 포기하는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 너는 너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자유에 이르는 길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한 자유와 어, 같이 동일한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잘 설명하고 이해하게 해준 장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어떤 자유를 얻은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겠고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아, 자유로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언제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또 여전히 자기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요. 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지만 이제 그 이후를 바라보며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 수 있는 또 살아야 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부여받고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화요 성경공부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유로운 분들이신 줄 믿고 또 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또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 또 일터와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자유를 향하여서 나오게 되고 또 그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얻는 위로를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유에 이르는 길,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또 그런 한 주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지요. 네, 네. 질문이 혹시 없으신가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지만 수업 시간 후에 질문이 없다는 것은 강의를 정말 잘했거나 아니면 강의를 새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어, 후자는 아니었기를 바라고 또 전자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부끄러운데 아,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예습과 또 복습을 또 잘 하시는 분들이라 또 질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한 주 또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6장에 함께 또 공부하길 원합니다. 또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은 강의 이렇게 들으실 때 더 잘 찾으실 수 있고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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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침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하나 우리 생각하면서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죄 우리에게 지은 죄 자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주시옵고 사하여 우리를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우리를 하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아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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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